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앞뒤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예, 좋습니다. 청년 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뒤에서 명단 적는 거 봤더니 한 10명 정도, 한 10분 정도의 새로운 새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어려운 입술을 떼어서 초청하신 분들 먼저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광야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쩌다가 가끔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 나이가 대단히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야 TV에서 봤던 그런 분인데 나이만 해도 김은국 씨와 동갑인 만 66세 뭐 거의 할머니시죠. 코미디계에서 원로급인 개그우먼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유재석 정도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요. 한 신동엽 정도는 될 정도로 각 TV 방송 3사에 TV를 켜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약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가수 김모 씨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둘이서는 약속하며 연애를 하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양가의 부모의 반대가 너무나 극심해서 결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우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됐고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결혼할 줄로 알고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를 지우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그 남자와 깨어지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임신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밝혀버린 거죠. 근데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대의 미혼모의 삶은 정말 더 곤란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당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릅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그냥 연예인들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특히나 이제 여자 연예인들은 그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것만으로도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까지 고민을 할 정도로 그런 좀 대단한 사회적 문제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제 이슈가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 연예인이 남편도 없이 혼자 미혼모가 됐다? 이런 것은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한, 지금으로 치면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가 나중에 이 과거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시간들은 어쨌냐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때 자기는 죄인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에서 방송에는 나오지도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녀의 교육과 자기의 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캐나다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한국을 벗어나면 이제 좀 괜찮을까 해서 갔는데 캐나다는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완전한 무명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빈곤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저 영어가 서툰 동양인 아줌마일 뿐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찾아봐 주지 않으며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괜찮은 직업을 얻기도 너무나 힘든 생활이 바로 캐나다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광야의 시간, 말도 어눌하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외로운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이 개그맨 이성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철저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저는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독했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어려서의 생활은 단조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고 일이 끝나면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단조로운 생활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한 가정과 어려울 것이 없는 생활,
목동으로서의 몸이 좀 고단한 일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었고 따뜻한 형제들과 가족들 가운데에서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이새의 부름에 급히 집으로 갔던 다윗은 얼떨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왕이나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어린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생각을 했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형의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윗은 의로운 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누구보다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사울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단번에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왕은 자신의 딸을 그 다윗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정말이지 이때 다윗은 곧 왕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나가는 모든 전투마다 승리했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이 매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이 너무나 멋있어서 심지어 다윗을 향한 전문 응원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응원가의 노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데 이 노래가 다윗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였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관심, 그것이 다윗을 향하자 사울의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기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순종하며 전쟁 때마다 이기고 돌아와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윗을 칭찬해주고 아끼며 자기의 딸까지 주었던 사울 왕인데 이제는 급작스러운 악령의 깃들물 핑계로 대서 다윗에게 창을 갑자기 집어던집니다. 다윗이 번번이 피하기는 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다윗은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엔 노골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사울 왕이 내리게 됩니다. 왕궁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며 승승장구하던 다윗,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까지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그 사울 왕의 명령 이후로 모든 약속이 아득히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사울 왕을 피해 고난의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도망길에 본격적으로 오른 다윗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근처에 노비라는 지역에 다다릅니다. 그 놉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임시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왕궁에서 먼저 급하게 도망 나왔던 다윗은 정말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었고요,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망 나온 다음에 다윗은 어디로 피하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못 갑니다. 아마 사울 왕이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애꿎은 일반인들에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다윗은 그 성막이 있는 놉 땅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 왕이라도 성막과 제사장은 건드리지 않겠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고자 성막에 들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 다윗 군대 장관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사울 왕은 안 보이시고 왜 혼자 오신 겁니까? 하니까 다윗은 급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비밀 임무 중이라서 급하게 혼자 왔습니다.
선하고 언제나 당당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그는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막에서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었던 떡을 거짓말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추가로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피난길에 있는 터라 사울이 보내는 추적대를 만나면 그래도 싸워야 하겠기에 무기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웠었는데 지금은 칼과 창과 단창을 찾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전에는 칼과 창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괜찮겠지 믿음으로 나아갔었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칼과 창과 단창을 찾는 신세가 된 게 바로 이 다윗인 겁니다. 아히멜렉은 이때 다윗의 요청에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을 그 다윗에게 넘깁니다. 그 칼과 창과 단창의 주인이었던 그 골리앗, 그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다윗에게 돌맞아 죽은 그 골리앗의 칼이 어느새 다윗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로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조짐이 안 좋다 싶은데 역시나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장하고도 많이 불안했는지 드디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사울이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피신하는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아무래도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칠 테니까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블레셋이라면은 절대로 사울의 입김이 닿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산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블레셋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사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들의 신고로 의해 이 다윗은 왕궁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에 그 다윗을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게 되게 웃깁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다윗의 존재감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컸던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만 하면은 자기들을 이겼던 자기들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 때마다 자신들에게 패배의 쓴잔을 맛보게 했던 그 다윗을 우리가 잡다니 지금 신하들은 신나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로 들어가며 아마 옷차림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을 겁니다. 아마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알아보겠어 라면서 이렇게 변장을 하면은 모르겠지 했지만 가자마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봤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더 위험한 곳에 다윗은 가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수백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왕궁,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제가 다윗이 맞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군사를 죽인 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봤자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다윗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만큼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다윗은 바보 흉내를 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윗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끔 혼심을 담은 그 혼신의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혹시 영구라고 아십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바보의 대명사 하면 이제 영구였는데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다윗 없다 띠리리리리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나 멀쩡했던 사람이 설마 다윗이 저런 정도까지 하겠어? 야, 임진규 목사가 설교하려고 이런 것까지 하겠어 할 정도로 증거 없다 띠리리리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윗은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인 척 침을 질질 흘리며 몸을 비비적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며 다윗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혼신의 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영웅 다윗, 이스라엘의 백전백승 군대 장관 다윗이 이 미치광이 바보 연기를 한다는 것. 저도 방금 이 영구 흉내를 내긴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몇 번이나 기도를 하고 설교문엔 적었지만 할까 말까 설명만 할까 했지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표현했으니까 잠깐의 시간 정도를 바보 흉내 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잠깐의 흉내내는 것으로 검증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추궁했을 겁니다. 괴롭혔을 겁니다. 때렸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증하기 위해 다윗을 알아보려 했을 겁니다. 욕하고 놀리고 때리고 괴롭히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속되는 그 추궁 가운데 다윗은 잠깐 한순간 재미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계속 침을 흘리며 하찮아지고 비참해집니다. 그 연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된 연기 가운데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쟤는 그냥 연기한 게 진짜 미친 거 맞아. 쟤 다윗이 아닌 게 맞아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드라시를 참고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아기스 왕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자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데려왔을 때부터 좀 좋지 않게 봤는데 정말 이제 미친 것 같다라는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이 왕궁이 그 부하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 날 놀리냐?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너 지금 미친 사람 데려와서 하나 더 왕궁에 데려다 놓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 다윗의 미친 척하는 그 연기가 더 먹히게 되는 어떤 좀 배경이 사전에 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살아남고 나면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왕궁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자기가 어떤 특별히 잘못한 일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순식간에 완전 나락으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으며 미친 척하면서 겨우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는 이 때가 이른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많이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낙심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됩니다. 사울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국가의 국군이 기울어지고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게 됐을 때 상대 군사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지금의 이 피난 생활,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냥 몸이 고되고 힘든 것,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이것 자체도 힘든데 이 다윗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다윗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짓말을 해야 됐었고 살아남기 위해 비루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야 되는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무너지고도 남을 시간,
그런 상황들인데 다윗은 이때의 시간들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때 그 미친 연기를 하고 나서 살아남은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적었는데 그게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34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일컬는 거죠. 아기스.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부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 34편 1절에서 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34편의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 부제가 없으면 아마 다윗이 그때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의 낭망, 절망, 그 비루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4편의 찬양의 고백을 보고 있자면 다윗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비루한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남았는데 왜 이 시편 34편에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존귀함의 근거를 자기 안에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랬겠죠. 그래, 죽여라. 그래, 내가 다윗이다. 그래, 잘 걸렸다.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살아남았다고 해도 시편 가운데선 이런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 꼴이 뭡니까? 제가 이래서 더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중심 가운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중심의 밑바닥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결국 다윗은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수용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자기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평상시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얼마나 작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작은 먼지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3,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크심을 이해했습니다. 그 전능하심과 놀라우심 앞에서 자신은 지극히 작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자기의 능력에서 찾게 되면 사람은 그 능력을 잃거나 그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 완전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자신의 소유에서 찾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유를 잃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그 소유가 되게 부족해 보일 때 그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스스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들어가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천만인이 둘러 진치는 그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 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PPT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찾아 읽으십시오.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죽어야만 될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리셨으니 나는 풍부에 처해도 되고 비천에 처해도 된다. 나는 높은 데에 처해도 되고 낮은 데에 처해도 된다. 내게 은혜 주신, 나를 구원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겪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광야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며 심지어 그 광야를 푸른 초원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으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지극히 부족한 먼지와 같은 존재이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했던 코미디언 이성미 씨는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녀는 한창 이제 다시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때 유방암 판정을 받으십니다. 또 한 번의 광야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유방암으로 암투병을 할 때 이성미 씨가 그 암투병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투병 이후에 그녀의 간증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에 나오면 나의 고난과 극복을 이제 잘 말하며 간증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지금은 그저 그냥 나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도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함께 걷는 걸음으로 전도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입니다. 그 조혜련 씨는 약 40년을 남묘호랑 개교 교인으로서 살고 계셨고, 이성미 씨가 끈질기게 전도할 때마다 언니는 언니의 믿음이나 지켜, 나는 나의 길이 있어 하면서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인데, 결국 가장 어렵고 가장 비루해지는 시간 가운데 누구도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 이성미 씨가 그렇게 끈질기게 조혜련 씨를 만났대요.
옆에 있어줬대요. 계속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냥 그 옆을 계속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그 곁을 지켜주는 그 이성미 씨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 이성미 씨가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게 신앙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조혜련 씨는 지금 CBS 틀면 되게 자주 나옵니다. 막 성경을 강의할 정도로 이제 거의 매니아가 되셨고 자기의 그런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뭐 거의 전도사님처럼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그맨 이성미 씨는 지금 연예계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조혜련 씨뿐만 아니라 뭐 김자옥 씨, 신봉선 씨, 김지선 씨, 뭐 뿐만 아니라 뭐 박미선 씨 여러 이전 그런 신앙의 그런 사람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뭘 했냐면 연예인 연합 예배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정기적인 연예인들이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모임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연합 예배팀은 크리스찬 연예인 공동체로서 그 연예계에 되게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이 비루했던 시간,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거두어지고 홀로 외로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은 정말로 이 광야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특송을 했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의 시간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다윗은 왕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낮아짐을 배웁니다. 굶주려 보면서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요. 비루해지면서 비천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모인 곳이 그 굴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에게 모였냐면 다윗도 굶주려 받고 비천에 처해 받고 비루한 자의 자리에 앉아 받고 아파 받기에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윗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광야의 시간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함께 가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걷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비루한 자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비루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길에서 노숙을 하시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를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광야를 먼저 걸어간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광야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시기 위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그 광야의 시간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며 누군가가 광야를 걸을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동광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